자,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님들 얼굴 마주 보시고 환하게 웃음으로 인사와 축복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말씀과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그런 귀한 안식일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남부 지역 교회를 이렇게 순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북부 지역 교회를 순방하는데요. 순방하는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평안히 든든히 세워져 있고 또 세워 나가고 있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동시에 참 일꾼이 너무나 부족하다. 정말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정말 산소호흡기를 끼고 누워 있는 것처럼 전혀 생명력을 찾아볼 수 없고 소멸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참 우리가 관심과 또 도움과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 세계 또 우리 한국에 있는 열악한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게 또 얼마나 어려운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시는지 꼭 기억하셔서 도와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함께 이 말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미보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저희가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에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림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누구며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포행을 인하여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바울을 데리고 영문으로 들어가려고 할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들을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가로되 내가 헬라 말을 아느냐. 바울이 가로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성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며 크게 종용이 한 후에 히브리 방언으로 말하여 가로되 아멘. 한 등산객이 산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의 눈에 나비가 그 고치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굉장히 힘겹게 바둥거리는 모습을 발견한 것이죠. 이렇게 유심히 보는데 그곳을 계속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너무나 그래서 마음이 안타까워서 가지고 있던 등산용 칼로 그 고치를 조금 탁 찢어 주었어요. 그랬더니 그 나비가 툭 튀어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 나비가 날지를 못하고 계속 땅바닥으로 기면서 빙빙빙빙빙빙 돌고 못 날아가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나비를 도와준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그 고통의 시간과 몸부림침을 통해서 날개의 근육을 키우는 하나님만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의 고치 속에 갇히면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또 그 어두운 고난 속에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빠져나오려 할 때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고 혼자 이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낸다는 걸 생각하면 참 낙심이 되고 좌절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힘을, 신앙의 능력을 키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거예요. 인간으로 생각하면 힘들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사실은 그 고통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더러운 욕망과 죄악이 조금씩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는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였고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 사람의 삶은 형통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건강해야 되고요, 부해야 되며 명예와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요 공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예루살렘의 교회의 환대가 아니라 어쩌면 참으로 싸늘한 그런 접대를 받았고, 또 오늘 유대인의 동족의 손에 붙잡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두 쇠사슬에 묶이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반드시 복을 주셔야 한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건 기복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바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바울을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두 쇠사슬의 묶임으로 말미암아 그는 로마로 가게 되고 복음을 로마의 심장인 그 로마 땅에 전하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방법이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묵상하시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을 본 유대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7절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자, 지금 6월절 맞이하여 디아스포라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모였습니다.
역사자료에 의하면 한 200만 명 정도가 이 절기 때 모인다고 하니 어마어마한 인원이 지금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이죠. 근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보는 순간 사람들을 충동하여 그를 죽이려고 잡았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1장을 쭉 보면 하나님을 믿지만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며 살아가는 바울, 이 모습. 두 번째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신앙을 팔아 자신의 유익을 취하는 사람, 지금 이 유대인들이죠.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쭉 살펴본 것처럼 지금 바울은 나시린의 규례를 지금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런데 27절에 보니까 거의 참에 이제 이 나시린의 규례의 그 과정이 다 돼 갈 때쯤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본 거죠. 근데 이 아시아는 어디냐면 서아시아를 가리키는 건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에베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그 에베소에서 얼마나 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습니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은 바울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특히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은 바울은 눈에 가시예요. 속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죠. 예. 에베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드니 이들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반드시 잡아 죽여야 될 대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눈에 봤어요. 저 바울이 저기 있구나. 그래서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충동하여. 이 단어는요, 홍수가 범람하여 뚝을 터뜨리고 밀려갈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사리와 적개심을 불러일으켜서 마치 뚝이 터져서 물이 범람하듯이 막 바울 사도에게 달려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한두 명도 아니고 수백 명, 수천 명이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들 때 얼마나 두렵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충동질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들고, 원문에 보면 손을 결박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손을 묶어버린 거예요. 성전에서 이 사람을 죽이려고 잡아 묶여버린 거예요. 자, 근데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왜 끌고 나갔을까요?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어요. 자, 끌려나가는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왜 끌려나가지? 난 이제 죽는구나. 왜? 죽이려고 끌고 나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는 사람을 죽일 수 없으니 성전 밖에 나가서 죽이려고 지금 끌고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끌고 나가니라는 이 단어는 사냥꾼이 짐승을 잡아서 팔다리를 줄로 꽁꽁 묶고 질질 끌고 나갈 때 쓰는 단어예요. 상상을 해보세요. 수천 명의 군중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 사리와 그 적대심으로 그의 손발을 묶고 죽이려고 짐승을 끌고 가듯이 질질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모습이 떠오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항변도 하지 않고 몸부림도 치지 않고 그냥 순전히 손발이 묶이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찌르면 찌르는 대로, 끌려가면 끌려가는 대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준 그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바울의 삶은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위대한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가는 삶의 길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는 나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 그리스도를 닮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말고 그 한 영혼이 구원될 수 있는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그 구제헌금을 가지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누구 하나 반가워하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생애를 다 바쳐 주를 위하여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예루살렘에서 대접하는 것은 싸늘하고 냉정하고 냉대하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나 시린의 규례를 행하라. 여러분 바울이 이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할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까? 이것이 신앙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주장할 머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그들의 요구가 무리한 요구며 무례한 요구이고 바울 사도가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하여 이것이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혹시나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성도들이 이걸로 인해서 다투는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실족하여 교회를 떠날까 봐,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오해할까 봐, 그것이 무리하고 잘못된 신앙의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다 수용했다는 거예요. 다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자세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태도가 우리 삶에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고린도전서 8장 11절,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식물이 내 형제로 실족해 하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치 않게 하리라. 그 잘난 너희들의 성경 지식으로 싸우고 토론하고 먹어도 되냐 마냐, 그것이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거라고. 그것을 위해서 한 형제가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것이 죄를 짓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은 그 지식으로 자신의 주장과 자신의 의견이 맞다는 것을 다 고집을 부립니까? 양보할 줄 몰라요. 교회 공동체와 유익을 위해서 수용하지를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죠. 자신의 이익이라면요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되는 일을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입니까? 근데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과 다를 게 없어요. 다른 건 교회 오는 거 말고 다를 게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자기의 이익이 조금이라도 침범을 당하고 조금이라도 나에게 무리하고 무리한 요구가 오면 입에 거품을 물고 달려듭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지금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바울의 제목이 뭐냐? 이 바울을 죽이려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왜? 자기 마음에 안 들거든요. 자기 유대교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신앙까지 다 동원해서 바울을 붙잡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2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8절. 사도행전 다시 본문 28절 시작.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회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하였다 하니. 자, 지금 이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고소한 죄목이 두 가지죠. 첫째 뭐예요? 성전을 더럽혔다. 두 번째 뭐예요? 율법을 더럽혔다 라는 거예요. 얼핏 들으면 정말 바울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거룩한 분노로 지금 바울을 붙들었을까요? 예? 바울이 미운 거예요. 바울을 그냥 죽이고 싶은 거예요. 신앙적 이유가 아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지금 유대인들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자기 민족에 대한 자긍심과 우월적 생각이 충만한 사람들이. 근데 그 근거가 두 가지. 왜 이 유대인들이 그렇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두 가지.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민족이라는 거예요. 사실이죠. 그게 율법이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처음 하나님 말씀을 준 민족은 유대인이에요. 히브리인이에요. 이거 엄청난 자긍심을 가지고 있네. 두 번째,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을 소유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이들의 아주 큰 신앙의 긍정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29절 시작. 이는 저희가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저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함이러라. 성전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간지 사실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성전에 들어갔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 이방인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유대인들은 성전에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안 되는 구역이 있어요. 성내. 그리고 여자도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아주 엄격하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내에 들어가는 그 입구에 이방인들이 부지 중이라도 여기를 딱 넘어갈까 봐 약 한 1.4m 정도 되는 돌로 이 바리케이트처럼 쭉 쌓아놨어요. 쭉 쌓았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헬라어로 안내 문구가 적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방인이 부지 중에라도 이곳에 출입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돌에 맞아 죽을 때 돌에 맞아 죽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죽는다는 경고가 분명히 적혀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지금 뭐라고요? 바울이 이 이방인을 데리고 들어갔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바울을 죽임에 있어서 신앙적 명분을 가져다가 바울을 죽이는 게 목적이지, 진짜 성전이 거룩함을 훼손되어서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자 하는 신앙심으로 지금 바울을 잡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을 죽이고 싶으니까 그게 구실로 명분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이고 전부가 아닐 때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우리는 어떤 한순간에 그 사람이 어디에 있고 무엇을 하고 무엇을 만난 것을 딱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해버려요. 내가 미운 사람은 그 사람이 뭘 하든 그 잘못된 행동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단정 지어버리는 거죠. 단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이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나쁜 감정을 가지고 본 그것은 반드시 사실이 왜곡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카더라 통신원이 많은 공동체는요, 다툼과 오해와 분란이 끊이지가 않아요. 끊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야고보서 보세요. 우리의 말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우리의 그 잘못된 말 한마디를 옮기는 것이 우리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 되면 반드시 변해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돈에 대한 생각이 변해야 되고, 두 번째, 말이 변해야 돼요. 말이 변해야 돼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도 여전히 내 입에서 부정적이고 불신앙적이고 남을 해하는 말이 나간다면 정말 돌아보세요.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정말 내 신앙이 바르게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 사회의 가짜뉴스의 이 피해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가짜뉴스 그 한 줄로 사람이 죽고 살잖아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봤다고 들었다고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옮길 때 내 마음에 그 사람을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하세요. 그리고 말 옮기지 마세요. 말을 옮기면 눈덩이처럼 사실이 아닌 것이 붙고 또 붙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제발 나쁜 말들은 옮기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봤는데 그냥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같이 서 있었어요. 같이 서 있었는데, 이방인이 있는 지역에 서 있었겠죠? 서 있었는데, 아, 바울이 저 이방인을, 헬라인을 데리고 격리에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고 단정 지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 구실이 뭐냐?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라는 죄명을 씌운 거죠. 여러분,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어디에서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왔어요? 저 아시아 지역에서부터. 뭐 하려고요? 뭐 하려고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이 사람들 나쁜 사람 아니에요. 종교적 열심이 엄청나게 뜨거운 사람이고, 예배라면 목숨 걸고 참석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성전을 누가 더럽히고 있어요? 이방인이 더럽히고 있어요? 유대인이 더럽히고 있어요? 유대인이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와서는 예배드리고 성전 나가서는 이방인들보다 더 나쁜 행동을 하며 살아가잖아요. 누가 지금 성전을 더럽히고 있습니까?
성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선민의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정말 그 성전을 통해서 내가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과 조금이라도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에 주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것이지, 예배는 열심히 오는데 교회만 벗어나면 세상 사람과 다를 것 없이 똑같이 살아가고, 싸우고 속이고 뺏고 욕심부리고, 자기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침범되면 참지 못하고 성내고, 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냐, 누가 하나님의 성전의 거룩함을 더럽히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정말 잘못된 신앙 속에서 바울과 너무나 대조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뭐를 또 더럽혔다고 그랬어요? 율법을 더럽혔다는 거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율법을 더럽혔다는 것이. 예.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언제 율법을 주셨습니까? 언제 주셨어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기 전에 시내산에서, 출애굽기 19장에 그때 주셨죠. 그렇죠? 그럼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뭐로 살았어요? 노예로 살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은 이제 뭘 주신 겁니까? 자유를 주신 거예요. 이제는 노예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래서 노예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근데 그들은 바로의 그 노예에서는 벗어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참된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들은 또 누구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율법의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노예예요. 그 율법의 무거운 멍에를 자신들도 지지도 못하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를 주시려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또 율법의 그 굴레에 휘어서 율법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또 다른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 율법을 가지고 뭘 해요? 사람들을 정죄하잖아요. 사람들을 정죄하기죠. 아, 저 사람 율법을 어겼구나. 아, 저 사람 저렇게 사는 건 율법을 어긴 거야 라고 정죄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이 주신 목적과 근본 정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정죄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사랑하라고 주신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게 율법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고 하는 것은 이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우리 마음의 표현과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1부터 4번째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5번째부터 10번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걸 통해서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잖아요.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정짓고 사람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어렵나요? 지키라고 주셨죠. 근데 정말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지켜야 되죠. 그러나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조금 살았다고? 그냥 무슨 의인이 된 것처럼,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한다고 무슨 대단한 의인이 된 것처럼 말씀을 주신 목적을 모르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깊이 깨달아가면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예수님을 붙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고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교만해서 이 정도면 됐지라고 그렇게 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못 깨닫고 타인의 죄를 정죄하는 데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을까요? 왜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예수님이 필요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예수님 없어도 성전이 있고 율법을 지키니까 얼마든지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건강한 자라야 필요 없고 아픈 자에게 필요하듯이 의사가 나는 누구에게 필요하다고요?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필요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더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를 붙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조금 내가 했다고, 그게 내 의가 돼가지고 그것이 내 자랑이 되고, 여러분 그 사람은 신앙의 시간은 길지만 신앙이 하나도 성장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신앙이 조금도 성숙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 이유도 모른 채 그렇게 말씀 읽고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을 노력하는,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유대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주신 이유를 정말 깊이 깨닫는다면요,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꽉 붙들고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없구나, 나 같은 죄인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랍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 세상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 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온다고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그게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성전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 날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세요. 내 죄를 보시면 돼요. 내 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그게 기분 나쁘고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신앙의 성장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라보기에는 이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셔서 정말 신앙의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이 바울이 잡혀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천부장이 바울을 이제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 30절, 34절 이게 보면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천부장이 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이 북서쪽에 그 안토니아 요새라는 곳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경비하는 곳이죠. 거기서 이렇게 아래를 쭉 내다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절기만 되면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고 소동을 일으켜서 사건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딱 보니까 소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제 명령을 내려서 백부장들을 데리고 그 현장으로 달려간 거예요. 근데 달려갈 때도 보세요. 바울이 죽을까 봐 이게 덜쳐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위급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거기 가서 천부장이 뭐라고 명령합니까? 38절. 쇠사슬로 묶으라고 명령하고,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38절 시작. 그러면 내가 이전에 난을 일으켜 사천의 자객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게 오해를 한 거죠. 이 정도로 소란을 일으킬 정도면 그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두 쇠사슬로 묶었다라는 것은 뭐냐면 중범죄자라는 거예요. 로마 법에 이 바울은 두 쇠사슬은 뭐냐면 한쪽에 쇠사슬 하나 또 한쪽에 쇠사슬 하나,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묶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중범죄자들, 굉장히 그러니까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자들을 묶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억울하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살리려고 개입하신 거예요. 만약 천부장에게 체포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이고, 거기서 빠져나왔다 한들 바울이 자력으로 로마까지 갈 수 있었을까요?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밥을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자결단이 40명이 바울을 쫓고 있는데 어떻게 로마까지 갑니까? 그러니 비록 그 두 눈에는 쇠사슬이 묶였지만 이건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려는 은혜의 사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을 지켜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의 눈을 가져야 돼요. 한 가지의 눈은 현실을 잘 직시하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현실을 잘 보고 판단해야 돼요. 근데 이것만으로는 절대 안 돼요. 왜? 이거는 세상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눈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져야 될 게 뭐예요? 현실 너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이지만 이 고통 뒤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걸 보았어요.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나를 로마까지 보내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눈만 있다면, 현실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실족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주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고난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옵기는 정말 하나님의 알 수 없는 그 계획과 섭리를 보시고 믿고 순응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